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복음을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에 맞서서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이것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이 절절한 노력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과 그리고 이신득의의 중대한 구원의 원리를 설파하고 난 이후에 사도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그토록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진리를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쳤건만 그들은 지금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해서 율법의 의식을 따르려고 하는 신앙의 변질을 철회하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도의 열정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와 되었든 간에 심지어 그가 우리 같은 사도이거나 혹은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하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을 다른 복음으로 유혹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아주 흥분된 어조로 그와 같은 일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혹은 유연한 태도를 갖거나 미지근한 자세를 보이는 것만큼 신앙 안에서 안타까운 태도도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과 믿음을 쫓아가기로 했으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로 했으면 올바른 개혁교회들이 그 가치를 수호하고 사수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만으로, 성경만으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가치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에 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철저하게 율법주의와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그 의로움을 설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추호의 타협이나 양보 없이 아주 굳건하게 이 복음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는 이 사도의 어떤 영적인 열정과 기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도의 고백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처럼 바른 진리와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더 쉽고 더 재밌게 더 간단하고 더 짧게 더 즐겁게 설명하거나 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과 함께 사람의 노력과 선행과 어떤 공로와 사람의 의 같은 이런 주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전할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그 가치와 내용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의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어리석다라고 기록된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지각을 가지고 생각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아둔함으로 말미암은 어리석음이 아니고요.
지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범한 어리석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에 창념하고 그 복음을 늘 마음에 두었더라면 얼마든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터인데 문제는 뭐였다는 겁니까? 그들이 영적인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전하고 떠나고 난 이후에 계속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도를 깨닫고 이것을 묵상하고 더 깊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얼마든지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저질리지 않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했고 해이했고 태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는 갈라디아 형제들아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부름으로써 지금 매우 냉정하고 비장한 어조로 그들의 신앙의 변질을 엄히 질타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율법 아래로 뒷걸음질하는 우를 범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훈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입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깨달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정말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반납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갔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 깨달은 진리를 올바른 신앙과 구원의 도를 근거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진리에 깊이 천착함으로 다시는 이전의 믿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긴장, 깨어있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우리 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에 치우치거나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도로부터 직접 이신득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미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시적인 배도에 대해서 혀를 차지 마십시오. 우리 또한 얼마든지 바른 믿음을 떠나서 이전에 우리가 바른 진리와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때로 우리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잔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이같이 쉽게 넘어간 것일까 하는 점이죠.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왜 그들은 이같이 빨리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그 예전의 믿음으로 너희가 돌아간 것이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십시오. 율법주의에 익숙한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엄격한 의식과 열렬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길들여져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를 배우게 되었지만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과 너무도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너무 간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 간단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행위,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전과 같이 열렬하게 이런 것들을 지키고 믿어야만 뭔가 믿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뭔가 그런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 같고 안정을 누릴 것 같고 뭐 이런 어떤 구습에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믿음의 일부가 젖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사도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어떤 과거의 신앙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어떤 내용과 그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회유하고 미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다시 넘어가 버린 거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 나갔더라면 사도가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그렇게 쉽게 그 십자가의 도에서 미끄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어떤 복음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 신앙적 회의가 결국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패단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른 믿음으로, 바른 교리와 지식으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다시 이전의 신앙으로 미끄러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은사라고 하는 방언 이런 은사라고 하는 강력한 체험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미 그 맛을 이전에 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식을 쫓는 신앙에 허기를 느끼고 허물을 느낀 나머지 다시 그 강렬한 체험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에 수십 년이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와서 죄를 설교 듣고 딱딱한 교리만을 강론하는 것에 권태와 실증을 느낀 나머지 다시 복 얘기하는 기복주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열렬히 아주 뜨거운 찬양의 그 어떤 열기와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막 CCM을 이렇게 부르던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그다지 감흥도 없고 가슴에 와닿는 감동도 없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나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고. 난 다시 예전에 부르던 그 찬양이 좋다고.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의 습관으로의 회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이 약화될 때, 더 깊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공급되지 않을 때, 그때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회의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개혁주의 신앙이나 청교도 신앙을 좋다고 생각해서 함께 믿음생활을 하시던 분들 가운데 다시 옛날의 믿음으로 돌아가버린 분들이 생겨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바른 신앙,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쫓는 길에는 반드시 마귀의 꾀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바른 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마귀가 꾀일 일이 없어요. 왜요? 어차피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구원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도 그대로 그 길로 가다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마귀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꾀이나요?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바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할 때, 이전보다 열렬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우리를 꿰단 말입니다. 언제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토한 것을 개가 도로먹고 돼지를 목욕시켜 놓으면 다시 시궁창에 들어가서 뒹구는 것처럼 떠나는 것에 미련을 두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신앙은 성경의 표현대로
심히 어리석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의 질타를 보십시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어지게 한 것이 복음을 들음에서 비롯된 것이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주의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감동은 뭐예요? 인위적인 감동인 거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느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이 느낌입니까? 신앙이 뭘 느껴야 되는 거냔 말이죠. 이곳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강렬한 체험이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강렬한 어떤 체험과 현상은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종교와 어떤 최면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율법주의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만하죠. 거만합니다.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획실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유대주의자들에게서 무슨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들에게서 무슨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표징과 증거들이 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무슨 성령의 열매가,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들의 이름이 길거리에서 알려지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율법주의는 죽은 믿음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로 영원히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 작심을 하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중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열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율법을 통해서 왔느냐?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왔느냐?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성령은 복음을 들을 때, 참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한 것임을 우리가 알더라도,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교리와 신학과 지식의 추구만으로 따라오는가? 아니면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니면 그 지식과 깨달은 진리를 부여잡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으로 자신을 깨뜨리는 몸부림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냐. 자, 우리는 이 부분까지 들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확신은 열심히 그냥 지식에게 떡만 주워 먹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우려할 만한 점은 지성으로 진리를 깨닫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를 내 안에서 녹여내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려고 하는 노력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율법주의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는 거예요. 늘 정죄하기 좋아하고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또 다른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면,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진리의 깨달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 거룩한 기도와 삶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몸부림으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뜨겁고 간절한 기도, 가슴을 토해놓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열렬한 기도, 경건에 진력하는 노력이 바른 신학과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자꾸 머리로만 믿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사도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임을 다시 주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행위가 아닌 복음을 들음에서 이를 수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을 천명합니다. 이어지는 성경 속에서 이 부분은 더 구체화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에서 5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느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믿음으로 끝내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끝내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는 믿음이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 틈바구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해놓고도 그럼 그대들이 당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들은 그럼 다 의미가 없는 것이냐? 두 번째 질문이었고,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시며 지속적으로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시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하시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라.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답변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게도 이신칭의의 도를 버리고자 하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올바른 진리의 도를 깨닫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정교한 진리의 도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라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추구했던 그 시대 율법주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왜 우리에게 이 슬로건을 남겨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도 오직 은사, 오직 신유, 오직 직통계시, 오직 인간의 자기 노력과 공로, 기복 이런 말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율법주의로 다시 미끄러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단단히 다시 이신칭의의 복음을 각인시키면서 그들을 붙들어 매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 성경의 모든 진리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참된 믿음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적 공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외에도 그 어떤 다른 신앙의 주제들도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듣고 그 들음에서 비롯된 바른 깨달음에 정초한 믿음만이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성도로서의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선행의 열매를 만들어 놓게 되어 있을 뿐이지 선행과 율법의 준수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 성도는 이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신득의의 실예로 누구의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언제나 모세의 율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았죠. 여기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 그 이전으로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혈통적으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점을 바울이 여기서 논증함으로써 아주 더 분명하게 이신득의의 교리를 아주 확실하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라 스스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을 따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사도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한국 교회는 칭의의 교리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와 무지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경의 구원의 도가 어떻게 둔갑을 했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도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틀립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이제 도덕적인 몰락의 위기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서 결국은 성화에 진력하는 삶이 수반되어야 올바른 믿음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 성화의 교리가 실종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정교한 성경을 토대로 한 교리와 신앙 고백에 대한 교육의 전무가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타락을 가속시킨 이유가 되는 거죠. 또한 이 시점에서 우려할 바는 올바른 성경과 교리에 정초한 교회와 성도라 자부하는 자들 가운데는 또 다른 지성주의, 지식제일주의 혹은 교조주의에 물들어서 그저 개혁주의와 청교도적인 신앙의 교리와 신학을 열심히 배우는 것만으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자부하는 분리주의자들이 그나마 개혁주의 신앙이 싹트고 있는 한국 교회의 토양을 더 척박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폐단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옳고 다른 모든 교회들은 심지어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나 목회자들까지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참으로 올바른 신학과 교리와 그리고 치열한 성도의 성화적 삶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올바른 신학을 정립함으로 바른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할 일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뛰어넘어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풀어가야 되는 중대한 숙제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율법주의와 복음 사이에서 방황하고 표류했던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도 무엇이 참된 구원인지를, 바른 믿음인지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율법주의의 충돌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렸고, 종교개혁 시대 역시 이러한 신앙의 격변은 이어지면서 부패한 교권주의인 가톨릭에서 역시 칭의의 깃발을 지켰던 루터에 의해서 이 위대한 칭의의 교리는 또다시 충돌하면서 오늘까지 계승되고 있는 것을 역사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제 이 시대는 칭의의 깃발은 여전히 나부끼고 있지만 현대 교회의 신학적 이슈는 더 이상 칭의의 논쟁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초대교회보다, 종교개혁 시대보다 더 상황은 악화되어서 온갖 비성경적인 시류와 어떤 운동들과 어떤 현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는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바른 진리는 점점 더 교회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고, 역사 속에서 새롭게 재인식 중인 올바른 개혁 신학과 신학은 여전히 표류 중에 있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아직도 영적인 기상도는 어둡기만 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율법주의 사이에 사도의 번뇌는 그 시대의 그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리적 논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조용한 것이지.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정말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예비적 구원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한국 교회 안에서 이슈로, 이 어떤 개혁신학과 청교도 신앙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런 구원론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터뜨려 볼까요? 한국 교회 어떻게 되나? 물론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이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겠지만, 저는 이 올바른 믿음의 기취를 초대교회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교리적 대립과 충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진리 전쟁이 한참인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바울의 정신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자화해서 우리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사수할 것인지를 우리는 정말 부단히 연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이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 못지않게 분투하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를 통해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놓고도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그들처럼, 목사님 절대로 우리는 안 돌아갑니다. 우린 죽으면 죽었지 안 돌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마귀가 마지막 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참된 목회자와 성도들을 흔들어 볼 겁니다. 정말 지킬 거야? 이래도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가도 그 생계의 위협을 느껴도 그 믿음 지킬 거야? 그 신앙 지킬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혁신앙을 따라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왔는데
중병을 얻어요. 예?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저기 다른 그림 좋은 교회 다닐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정말 막 방언하고 뭐 기도도 받고 막 뜨끈뜨끈한 불도 받고 이럴 때는 뭐 아픈 데도 없었는데, 아이 그런 거 다 틀렸어. 그리고 바른 믿음 따라왔는데 덜커덕 병이 걸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족에 뭐 어떤 문제가 사건이 벌어지고 기가 막히겠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잘못 왔나? 그게 맞는 거 아니었나? 괜히 이 뭐 바른 믿음 찾아간다고 옮겼다가 이렇게 지금 쫄딱 망하고 패가 망신하는 거 아닌가? 마귀가 뭐 어디 개혁교회 한다고 하고 한번 이 교회를 흔들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그러는 척 하는 건지, 정말 그 믿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한번 달아보려고 여러분들의 개인과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시련과 핍박과 큰 어떤 환란을 여러분들에게 주게 된다면 어떻게 그래도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자신 있으신가요? 함부로 장담하거나 화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려면 정말 주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붙들어 주시겠다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뇌를 구경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도 대충 믿으려면 아무것도 고뇌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바른 믿음을 찾아서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가려면 앞으로 어떤 고난, 어떤 낯선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헤집어 놨듯이 이 시대에 바른 진리를 따르겠다는 개혁교회를 마귀가 헤집어 놓는다. 그들의 고뇌는 그들의 고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야 될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고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뇌 속에서 바른 믿음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그때 그들에게도 요구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